9월 7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니체는 탁월한 천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니체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니체의 눈에 교회와 기독교 사회는 권위주의적이고 탐욕스러울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그 안에서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는 교회와 기독교 문화를 싫어했습니다. 니체는 결국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신병을 앓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니체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니체를 변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을 살아내지 않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기업화하고 성범죄와 표절 등으로 범죄하는 목회자들이 신을 죽인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아프지만 우리는 이런 비판의 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늘 자신을 이런 비판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르거나 부인한 채 죽었습니다. 한편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고 신앙을 가르쳤지만 위선적인 삶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대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한 신앙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한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알고 믿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작업을 평생 해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하고 다녀서 화가 난 형들은 요셉을 부를 때에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꿈의 주인, 영어로 하면 마스터 드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꿈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실제로 요셉을 꿈의 전문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친위대장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면 요셉을 도와주기로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가 불길한 꿈을 꾸게 되면서 요셉은 바로를 만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인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들과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현인들을 모두 불러 이 꿈에 대해서 말해봤지만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왕궁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하게 하시고 반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몰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일 강가에 살찐 7 암소가 뒤에 나온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에게 잡혀먹는 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그 후에 나온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던 애굽의 바로였지만 자신이 꾼 꿈도 해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꾸고서 해석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던 이런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내용을 듣고 바로 해석해 줍니다. 두 꿈은 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면 이어서 극심한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같은 내용을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이게 요셉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관을 임명할 것. 둘째, 지역 감독관을 임명할 것. 셋째, 국가적 배급 제도를 제도화할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서 비축하라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나일강의 신이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풍년을 주고 흉년을 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주전 2세기에 어떤 이집트 문헌은 주전 2600년경에 나일강 수위가 낮아져서 이집트에 7년간 흉년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배고픔에 자녀를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만드신 분도,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 분도,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자신의 생명을 조절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생로병사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이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아쉬울 때는 요셉에게 의지했고 은혜를 갚는다고 했지만 삶의 안정을 되찾고 평안해지니까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그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애굽의 점술사들과 현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신의 뜻을 헤아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파악하고 아는 것처럼 행세하던 자들이지만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의학과 과학과 기술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를 보세요.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내일을 알지 못하고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그 꿈 때문에 불안감 속에서 고통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 세계의 정치인들과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해결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교만과 무지 속에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셋째, 요셉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관원들과 바로의 꿈을 확신 있게 해석해 주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꾼 꿈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철없이 자랑만 하던 요셉이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 있습니까? 요셉은 따로 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기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바로에게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조언을 하죠.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따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 집의 노예로 잡혀왔지만 가정총무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옥의 재반 행정을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아가면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의 성장과 성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평 가운데 머물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김양업 성도님, 국상호 성도님, 또 대장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김관호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인 황복회 집사님, 또 황수경 성도님, 또 수술한 유재영 집사님, 김성래 집사님, 또 손을 다친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치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아픈 부위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고 매일 확진자가 100명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